여전히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 참으로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마음 모두 묵도하심으로 2020년 10월 11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묵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왔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신령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며 살아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조화롭고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지루한 장마가 지나가고 명절인 추석도 지나갔지만 코로나19는 물러갈 줄을 모르고 이로 인하여 경제가 위축되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당국의 방역 방침에 협조하여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믿음을 가진 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코로나 사태 해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주변으로부터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아닌 구원과 치유, 화해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신령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승리의 양식이 되어 세상에서 생활할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여 마음에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치유케 하여 주시고 근심하며 절망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함께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는 자에게는 속히 치유되어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여러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각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람들. 2020년 10월 둘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현장 주일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신 낙원교회 성도님 모두를 환영합니다. 카카오톡에서 낙원교회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낙원교회 채널을 통해 현장 예배 신청을 받습니다. 주일 아침 전송된 문자의 링크를 통해 추가해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낙원교회를 검색하신 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오늘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와 영상 송출을 위해 50명 미만으로 제한적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9시, 11시, 1시에 3부로 나누어 예배합니다. 오늘부터 교육부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받은 은혜를 유튜브 주일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카카오톡 낙원교회 채널을 통해 남겨주세요. 오전 9시, 오후 3시, 밤 9시, 하루에 3번 재난극복과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 코로나 시대의 개인의 경건과 영적 성장을 위해 하루에 20분 말씀 읽기에도 동참해주세요. 내일 부평양노회에서 목사 임직식과 강도사 인허식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는 김명석 강도사님이 목사 임직을, 차인철 성윤범 전도사님이 강도사 인허를 받게 됩니다. 그 축복된 자리에 모두가 함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거룩한 사명으로 부름받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길 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주세요. 2020년 세 번째 설교 주제,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크십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오직 주만 날 주관하시고
할렐루야. 지난 한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주어진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잘 살아내시고 이렇게 주님의 날, 복되고 아름다운 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안에 우리가 한 교회 되어짐을 기억하고 여러분 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하나님 예배해 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상처받은 교회들을 위하여 연약한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크십니다. 6번째 시간 나는 기다리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사실 인터넷으로 오늘 주문하여 당일 물건을 배송받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기약 없이 속절없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어렵고 고된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새 우리 안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요즘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도 기약 없는 기다림에 대한 우리의 참을성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컵라면에 물을 붓고 3분을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는 그 사이에 계속해서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합니다. 여럿이 모여서 고기를 구워 먹게 되어질 때 불판에서 고기가 어서 익기를 바라보며 우리는 젓가락을 들고 대기하게 되어지죠.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게 되어질 때 선택 버튼을 누르자마자 음료 배출구에 우리는 손을 넣어 컵을 잡고는 온수가 다 떨어지기를 지켜보게 되어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어지면 타자마자 닫힘 버튼을 누르게 되어지고요. 가게에서 무언가를 사서 계산하기 전에 이미 제품 포장을 뜯어 먹으면서 그 포장지로 계산을 하고 또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어질 때 손님 대신 주인이 서명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공중 화장실에 들어오면서 지퍼를 내리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볼일을 보면서 양치질을 하는 사람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한국 사람들의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를 어떠한 역동적인 그런 에너지로 해석하는 해석들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참 급하기는 급한 것 같아요. 프랑스의 일간지인 르 피가로지는 대한민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과거의 경제적인 면에 참으로 큰 기여를 했던 것처럼 코로나19 사태에도 빠른 대처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운전면허증을 지급받기 위하여 하루 종일 그 현장에서 대기하면서 우리의 빠른 서비스 문화가 얼마나 에너지 있고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도에 참으로 민감한 이 시대의 수많은 단상들은 이 사회가 얼마나 조급하고 또한 불안이 많은 사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누구나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참을성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디서든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기다리지 못해서 소리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대부분 참을성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지만 주변의 사람들을 참으로 힘들게 만듭니다. 심지어 소망이라고 하는 것도 조바심을 동반하게 되어지면 그때로부터 소망도 더 이상 즐거운 일이 아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조바심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샬롬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참을성이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확신이 부족하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 시간 기다림과 인내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저도 기다리는 것이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데에는 반드시 그 회복을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처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아물어가면서 치유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 믿음의 삶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오늘 하나님의 대기실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서 나를 고쳐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오랜 시간 아기가 생기기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회사에 이력서를 뿌린 후 취업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젊은이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는 어서 빨리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르기를 기다립니다.
또 그곳에는 내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의 문제를 두고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서 빨리 나를 도우시라고, 나에게 허락하시라고, 나를 고쳐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죠. 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의 대기실의 문을 여시고 환히 웃으면서 우리가 올리는 모든 기도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는 오늘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모두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기다림의 공간에 요셉이 함께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살피고 있는 요셉의 삶의 이야기는 너무나 짧아요. 다른 이들보다는 요셉의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졌지만 요셉의 삶 전체가 1시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게다가 요셉의 시련의 이야기는 너무나 짧게 스쳐 지나갑니다. 요셉이 말라버린 깊은 구덩이에 던져진 이야기,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던 시간, 그리고 애굽의 노예 매매 시장에 머물던 시간, 보디발의 집에서 애굽말을 배우고 주인의 일을 처리하면서 드디어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집사장이 되어지기까지의 시간을 지나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 요셉에게 그 모든 시간은 완전히 멈추어진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는 고작 몇 줄 안에 요셉의 고통의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지만 어느새 애굽에서의 요셉의 삶은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세히 살피지는 않지만 감옥에서 요셉은 꿈을 해석해 준 환관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직하게 되어진 그 환관에게 나에 대하여 바로 왕에게 말해달라, 고하여 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40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을 통하여 도움을 받고 그간 요셉을 지켜봤던 환관은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요셉을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했을 거예요. 그럼 약속하지. 내가 반드시 자네의 일을 기억하겠네. 곧 연통하지. 모든 희망이 끊어진 애굽의 감옥에서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제 곧 연락이 올 것이라고 요셉은 기대했건만 23절 말씀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참, 소망의 불씨는 너무나 쉽게 꺼져 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 이어지는 그 말씀 보시죠. 41장 1절입니다. 만 2년 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간격, 이 말씀의 행간은 1cm도 되지 아니하지만 요셉이 마음에 짐을 싸고 기다렸던 그 시간이 장장 2년의 세월입니다. 만 2년, 104주의 기다림, 730일의 애달픔, 시간이 멈춘 곳에서 어떠한 응답도 없이 17,250시간을 요셉은 애타게 기다려왔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단 한 줄로 아니 단 몇 글자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요약해 버립니다. 만 2년 후에.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원한과 분노와 냉소를 키워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 끝은 낙담과 포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미 절망의 감옥에 수감되어진 사람들은 더 짧은 시간에 더 사소한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다들 힘들어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요셉이라고 해서 왜 힘들어하지 않았겠습니까? 창세기에는 요셉의 이 기다림의 시간에 대하여 전혀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역경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어졌던 또 다른 사람의 삶의 한 현장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의 죽음의 현장을 눈으로 보고 있는 한 아버지가 있어요. 사랑하는 이의 죽음과 무너진 집과 모든 소유의 상실과 같은 그 말할 수 없는 무참한 재난으로 마음에 피멍이 든 욥은 이제 자기의 건강까지 잃게 되어집니다. 게다가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도 그를 위로해 주지 않아요. 도리어 책망합니다.
바로 그때에 욥이 토해내는 그 말을 들어보시죠. 욥기 23장 3절부터 말씀 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상황을 아뢰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오늘 이러한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여쭈어보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질문에 대하여 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을 내가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상적인 표현 하나가 있어요. 그 모든 감당 못할 고난에도 불구하고 욥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6절 말씀 보시죠.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말을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에 대하여 왜라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게 되어질 때 어떠한 사람은 그의 믿음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일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저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오늘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경이 이 부분을 읽을 때에는 욥의 흐느낌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10절 말씀부터 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여기서 핵심 구절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욥은 오늘 당장 내 삶에 벌어진 일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시간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더 중요한 구절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돌려받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더 큰 부자가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모두 사과하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는 탄탄대로를 달려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욥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단련의 시간이 끝나게 되어지면 나는 정금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때에 나는 제대로 주님의 걸음을 따라가게 되어질 것이고 주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내가 단련한 되어질 그때 내가 오늘 이 모든 고난을 해석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아심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내가 순전하게 되어지면 그때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질 것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것이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 욥의 고백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요셉의 삶의 이야기라고 확신합니다. 요셉도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의 삶의 모든 불순물이 정죄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은 어떠한 변화도 없는 시간입니다. 그저 기다리고 또 기다릴 뿐이죠. 그러나 기다림의 시간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강하신 팔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120년을 비 오기를 기다리죠.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 이삭의 출생을 기다립니다. 모세의 출애굽은 그의 나이 80이 되어서야 현실이 되어집니다. 엘리야는 시냇가에서 속절없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조용히 기다리고 또 고향에서 10년을 더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기다림의 이야기를 한다면 한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성경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다림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 되어진 요셉의 기다림은 결코 의미 없는 멈춰진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요셉의 만 2년의 기다림을 단 1초 만에 넘어가지만 만 2년 후에 요셉은 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41장 1절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이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그날 아침도 2년 동안의 다른 날 아침과 마찬가지로 시작되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어지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날 아침처럼, 다윗이 사무엘에 의하여 왕으로 기름 붓게 베어졌던 그날 아침처럼 요셉의 아침도 똑같이 하루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전혀 몰랐던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을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전날 밤에 바로가 기분 나쁜 꿈을 꾸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날 요셉은 하루 종일 그곳에서, 그 감옥에서 열심히 일하고 피곤함에 똑같이 잠들게 되어졌던 그 시간, 바로는 자신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밤새 잠 못 이루게 되어졌던 것이죠. 41장 8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는 밤새 내가 시달린 그 기분 나쁜 꿈을 걱정하면서 아침 일찍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온갖 똑똑한 모든 사람들을 제국에서 불러드립니다. 바로 그 순간도 요셉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대제국의 그 누구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꿈은 바로의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이제 요셉의 간절한 기다림에 응답하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바로에게 주신 꿈이었던 것이죠. 그 전날 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꿈을 흔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 할지라도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거나 아기가 생기지 아니하거나 깨어진 가정의 문제나 삶의 의욕이 없거나 불확실한 내일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오늘 내가 실직하였거나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할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그 성경의 첫 번째 페이지부터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으로 가봅니다. 5장 1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쉬고 있을 그때에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망하여 일할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대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졌을 때, 그래서 어떠한 소망도 바라보지 못할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2장 말씀으로 가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너희의 공의를 뭇 왕이 다 너희의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너의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너의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환경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붙잡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오래 기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내려놓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이 모든 시간을 견디어 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믿음으로 고난에 대한 내성을 날마다 키워가셔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큰 불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아니하십니다. 오늘도 나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까닭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기다릴 동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기다릴 동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창세기 40장의 애굽의 감옥에서 멈춘 거예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잘 달려가던 기차가 탈선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요셉이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한 그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등장인물들을 모으시는데요. 술 맡은 환관을 요셉의 손에 맡기시고 기묘한 꿈으로 바로의 꿈을 뒤흔들어 놓으신 후에 제국의 뛰어난 자들로 하여금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드디어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외치는 그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똑바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대기실의 벽에 붙어 있는 글귀를 차근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아마 이 글귀가 붙여 있을 것 같아요.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조바심과 불안이 도무지 우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도 일하심으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기에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27편 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며 열심을 다하는 것이 헛된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내가 내 삶을 책임지지 못하는 그 순간, 우리가 잠을 자야 하는 그 순간에도 친히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불안과 조바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편안히 눕고 잠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앞에는 죽음의 바다인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기마부들을 앞세우고 맹렬히 그들의 뒤를 뒤쫓고 있습니다. 그럼 둘 중 하나예요.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칼에 맞아 죽든지. 이제 그들에게 죽음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에요? 두 번이나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어제까지 애굽의 노예였던 그 애굽에서 죄의 사슬에 매여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홍해의 밑바닥에서 길을 열고 계신 하나님의 손과 하늘로부터 바다를 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이제 가을 추수가 끝나고 그 빈 공터에서 이삭을 줍는 것이 유일한 생애 방도였던 가여운 인생의 룻이 보아스를 만나 은혜를 잊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그녀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해요. 룻기 3장 18절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는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기다림은 나쁜 결과를 예상하며 걱정하거나 불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저 게으르게 무기력하게 손을 놓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하심을 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행하심을 결코 멈추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쉽게 마음 들려야 하며 환경 때문에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에서 기다림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는데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다시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서 불평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한 사람을 소개하며 말씀의 결론으로 차근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로 끌려온 포로 3세대로 그는 페르시아 왕의 비서실장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국에 대한 최근의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고 성문이 잿더미로 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얼마 남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때의 느헤미야는요, 1장 4절 말씀 보시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모든 조상들의 죄를 나의 죄로 가져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지금 당장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페르시아 왕의 비서실장의 일을 감당하며 그 자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혹 내가 예루살렘으로 오늘 간다 할지라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자원이 그에게는 전무해요. 그러니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 간절한 기도가 언제까지 계속되어지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데요. 2장 1절 말씀, 그가 얼마나 기도하며 기다렸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오늘 느헤미야가 왕의 제가를 받고 예루살렘 재건위원으로 임명되어진 것이 바로 니산월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스토리가 담겨져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지 넉 달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당장 이 일이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였건만 하나님께서는 4달의 시간이 지나서야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죠.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바쁘게 일해야만 했던 느헤미야, 이방인으로서 페르시아 왕의 인정을 받기까지 성과를 내고 열심을 다했던 그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하루가 급한 상황입니다. IT 회사의 개발팀에서 일했던 한 집사님께서는 항상 시계를 손목 안쪽에 차고 다니셨는데, 이유를 들어보니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계 보는 시간도 아끼시려고 했던 습관 때문이래요. 그래서 그분은 교회에 계실 때에도 한시도 가만히 계시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열심을 다해서 일하셨어요. 그 집사님께서 만약에 순종하기 어려운, 가장 어려운 말씀이 있다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만히 있으라 하는 그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어찌 생각해 보면 주도권의 싸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오늘 쥐고 있는 한 실제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가만히 있어라 하시는 그 말씀은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라, 대충 살아가라,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고 했던 그 모든 나의 고집과 강박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때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과 그 때를 이루어 가시기에 내가 너무나 많은 것 쥐어 짜지 아니하고 움켜쥐지 아니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라는 이 말씀은요, 동의어로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 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 나의 현실을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여전히 감방에서 죄수로 일어나서 하루를 힘겹게 시작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나의 모든 기도가 벽에 부딪혀서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결코 속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리고 요셉이 자신이 처한 현실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포기했다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우리는 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이에요. 40장 29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절망뿐인 현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새 힘과 넘치는 안식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일찍 일어나고 기쁨으로 소거하고 평안히 잠자리에 눕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니 너무나 조급해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너끈하게 그 모든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해 내실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도리어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생각은 더욱더 분명해질 것이고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더욱더 깊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성급함과 조급함이 언제나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일이 되어져요. 그러나 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최악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릴 때 그러므로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더딘 응답을 힘겹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함께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가운데 그 심음과 거둠 사이에는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신실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는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또다시 한 주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하였듯이 주님만 바라보며 기다리는 믿음의 훈련을 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늘 아버지의 도우심만을 이 시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변치 아니하시는 분임을 이 시간 저희들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의 모든 근심과 내일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통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저희들 부족하나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즐겨 베푸신 하나님 까닭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나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의 나의 모습과 환경에 쉬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드시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자녀답게 만드실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통해 힘겨운 오늘을 사는 비결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이 순간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모든 퍼즐을 맞추어 가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아니하고 어두운 터널 속에 막힌 듯 아무것도 우리가 이루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문제를 만나기 훨씬 더 이전부터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한 믿음의 싸움을 당당히 싸워내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 모든 고난의 현장 가운데 넘치는 힘과 평안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되 오직 믿음으로 내 삶에 오늘도 소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만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모든 결핍과 질병과 분쟁과 분열 가운데 샬롬으로 임하시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만히 서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환난을 통하여 주가 이루실 아름다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저희들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와 그 기다림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으로 저희들 잠잠히 나아갑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은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삶의 과정을 우리에게 비추어 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이 모든 헌금은 이미 우리가 주님 안에 충분한 기쁨을 맛보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로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 이루어질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복의 영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 친히 찢겨진 마음들과 상한 그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의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이 시대에도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이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먼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가족을 주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쁨 되어 주시는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모든 기다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내가 기다릴 때 언제나 나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확신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오늘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보는 잃어버린 영혼들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절실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주의 모든 몸된 교회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